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11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엄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오늘 말씀에 보면요,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나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은요, 서로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주의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이름처럼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헤롯, 로마 편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매국노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앙을 지키면서 반로마 편, 당시에 로마의 권세에 협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한 금욕주의자였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당파들이 이렇게 갈등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이합집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익에 따라서 합할 때는 합하고 또 흩어질 때는 흩어진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갖고 예수께 다가옵니다. 자, 그렇게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의를 하고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같이 작당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아주 멋지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끓이기는 일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17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 하면요, 예수님도 매국노가 되는 것입니다. 헤롯 당같이 매국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반로마주의자 바리새인들과 같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요, 예수님은요 선농제로 고소당하게 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은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예수님은요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십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여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이러한 참 아주 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수님의 상황하고 조금 다르겠지만 회식 자리에 갔을 때에 앞에 맥주가 놓여졌습니다. 이것을 마시는 것이 옳은가, 마시지 않는 것이 옳은가. 이것을 마셨을 경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나를 향하여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교회를 다니면서 맥주를 마시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마시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면서 참 예수쟁이들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그 술 한잔 먹는 거 가지고 저렇게 쫀쫀하게 구냐,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면서 주위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판단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지혜롭게 이 상황을 모면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데 여기 중간에 가이사에게 라고 하고 컴마가 있는데요, 원어에는 여기에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카이라는 단어는요 그러나 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렇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마땅히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시민으로서 듀리, 바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죠.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한국에서 이단으로 분류하는 여호와 정인, 그곳에서는요 군대를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적인 이슈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국가에 대한 마땅한 의무를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쟁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부당하지만 그러나 나라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서 총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합당한 것이죠. 이것을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마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금을 내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세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탈세는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낸다고 하나님의 것을 소홀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중 의무를 의미합니다. 나라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마땅히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11조나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의 의무를 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로서 마땅히 하는 것이죠. 물질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헌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나라에 대한 마땅한 그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다른 듀리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해야 될 마땅한 듀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과 복음 전거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마땅하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네덜란드의 과거에 수상을 했던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코스모스, 우주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과 또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마땅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삽시다. 지금 말씀 묵상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묵상이 끝나고 나서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의 터전과 여러분들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와의 만남, 교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국민으로, 시민으로 해야 될 바른 의무를 해나가되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에 저희들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릴 것 마땅히 드리며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은사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카이프의 그 외침과 같이 코스모스 이 우주의 어느 곳에든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리더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갈등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평강을 달라고, 평화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성철 선교사님, 김영수 간사님, 또 김영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